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 또 부부의 또 주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렇게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하셨다. 그러니까 발을 씻길 때 우두리를 벗고 씻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씻으시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강석원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설교한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 강석원 목사님이 너희에게 설교한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또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우리 칼럼을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의 핵심은 선생님들의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을 하여 교권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 스승의 날로 196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고 1965년부터 5월 15일로 변경을 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날들이 기쁜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5월만 가지고 말해보면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린이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버이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면 모든 근로자들이 다 기쁠 것 같지만 기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장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린이날이면 모든 어린이들이 다 기쁠 것 같지만 그 기쁘지 않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어린이날이면 모든 어버이들이 다 기쁠 것 같지만 기쁘지 않은 어버이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근로자인데도 근로자의 날이 없었으면 하는 근로자가 있고 사업주는 더 많고 어린이날인데도 어린이날이 없었으면 하는 어린이가 있고 부모는 더 많고 어린이날인데도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하는 어버이가 있고 자녀는 더 많습니다. 스승의 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인데도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하는 스승이 있을 것이고 제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스승의 경우 스승의 날인데도 스승이라고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고 스승이라고 감사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승의 날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반면 제자의 경우 스승의 날이기에 스승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없으면 괜찮은데 스승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기에 그분에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왜 스승의 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지에 대한 불평도 생기는 것입니다. 2023년 또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문자와 선물도 스승의 날, 15일 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저에게 불편한 날이었습니다. 아니, 성도들도 스승의 날이 있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스승의 날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 스스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으로 살아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는 스승의 날이 저도 그렇고 저를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스승이라고 기억해주고 많은 문자와 선물까지 보내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욱 스승의 날에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 있을 때 15일이 주일날 베트남 갔으니까 베트남에 있을 때 공주 화평교회 교인들 벌써 공주 화평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17년이 넘었는데도 그때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문자로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는 분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스승의 날을 기억을 하고 문자를 보내주고, 제가 돌아온 날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목요일 날 돌아오는 날에 우리 싱글 목장에서는 아주 큰 수박 한 통을 택배로 배달을 해서 돌아오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카톡 문자로는 15일 날 받았고 선물은 목요일 날 받고, 이런 것들이 참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스승 맞나 이런 생각도 갖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스승의 날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 걸음걸이도 제가 지금 생각이 이렇게 나고요. 가물가물하지만 가장 가물가물하죠, 초등학교 때.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는 선명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선명하고, 참 중학교 때 선생님들 각자가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토마토를 먹을 때라든지 딸기를 먹을 때는 선생님 그때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선도부장으로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 전체를 딸기철에 선생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딸기밭으로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가서 직접 딴 딸기를 그냥 다라채 통째로 그걸 사가지고 딸기를 먹는데, 동그랗게 핑 둘러앉아가지고 딸기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박희순 미술 선생님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같이 딸기를 먹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거나, 네, 딸기를 먹을 때는 어떤 딸기를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으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선생님을 배려해서 작은 거를 먼저 먹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 말도 맞는데 이런 것도 있단다. 먹을 때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빛나는 거, 가장 탐스러운 거를 먼저 먹는 거야. 그 다음 먹을 때도 가장 좋은 거, 윤기 나는 거, 탐스러운 거를 네가 골라가지고 먼저 먹는 거야. 그러면 너는 딸기를 다 먹을 때까지 좋은 것만 먹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
들었던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그게 제가 기억이 나고, 지금도 제가 딸기를 먹을 때는 가장 좋은 거부터 먹고, 방울토마토 먹을 때도 가장 좋은 거부터 먹고,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그렇게 지내죠.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요, 내 영혼에 꽂히는 말이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중학교 때도 선생님 한 명 한 명 내가 말하면 많이 말할 수가 있거든요. 많이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영어 선생님이랑 친했어요. 그러면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 영어 선생님을 저희 시골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면 수학 선생이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이 영어 선생님을 뒤에다 태우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선생님이랑 친했다는 거예요? 안 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친했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오토바이 타고 우리 동네 오면 저는 선생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면 더덕이에요. 더덕. 시골에서 산에서 캘 수 있는 게 최고의 보약, 더덕. 더덕이 뭔지 알아요? 예, 그 더덕을 캐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는 술을 준비를 해가지고 계곡으로 철립을 가는 거예요. 철립이 뭔지 알아요? 네. 계곡으로 철립을 가서 불을, 그때 뭐 부탄가스 이런 게 없으니까 이 불을 지펴요. 불을 지펴가지고 거기다가 또 시골에 그 납작한 돌을 찾아요. 납작한 돌을 찾아가지고 불에 올려놓고 그 더덕에다가 고추장을 살짝 바르고 그거를 갖다가 구워요. 구워요. 그거를 자주 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오시라 그래가지고 술 대접해드리고 그 더덕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서건아, 다음에 또 언제 올까? 이렇게 막 약속을 잡을 정도로 거리가 멀거든요. 제가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거리가 멀은데 한 50리길 되거든요. 50리길. 초등학교까지가 30리길이었고요. 중학교까지가 50리길인데 그 50리길을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눈 감으면 그분들 얼굴 생각나고. 벌써 영어 선생님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영어 선생님은 암으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참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또 대학교 스승이 저 중매했잖아요. 네, 그 대학교 때 스승이 중매해가지고 지금의 아내 류경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저는 이 스승의 날은, 스승의 주일날은 생각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참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가 누군가, 그 예수님이 선생님이다. 그 예수님이 스승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그 예수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14절 주이며 선생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날이 몇 시간 안 남은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이제 하루만 지나가면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도식을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내가 세도식을 왜 했는지 알아? 이 말은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세도식을 왜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1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요, 머리도 좀 감겨주시고요, 손도 좀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쓸데리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세조식을 왜 했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똑똑하다는 모습으로 머리까지도 좀 예수님 감아주시고 손까지도 좀 닦아주시면 예수님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한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함이 있겠죠. 오늘날도 강석원 목사가 설교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냐? 오늘 강석원 목사님 설교한 거 깨달았냐? 깨달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결단했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한 일을 알겠느냐? 17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알겠느냐?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데 모르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알면 복이 있고 모르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게 뭐예요? 세조식이죠. 세조식을 했잖아요. 세조식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스승은 본을 보여주는 분이에요. 스승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목자 목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목자 목녀를 목원들이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생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참 감사한 거는 한국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부흥 강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일 많이 오는데 계속 임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어디에서 모였을 때보다도 이번에 강석원 목사님 교회 처음 모이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입니다.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글쎄 여기가 위치가 좋아가지고 모이기 편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강석원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어째 아멘들을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건가? 네? 강석원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 올 것 같은 사람도 이번에 옵니다. 네. 장로교 목사님은 그냥 공부하는 게 있는데 대학원 공부하는 거 있는데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그래도 오겠다는 거예요. 예, 그럴 뿐이 아니랬는데.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군가 나를 본받기를 원하는 거죠. 예, 본받기 원하는 거죠. 우리 어린이 부흥 강사들도 많은 분들이, 그래, 어린이 부흥사 중에 제가 오래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본받은 부흥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집에 있는 선물 하나씩만 갖고 와요, 내일. 양말도 좋고 넥타이도 좋고 와이셔츠도 좋고 냄비도 좋고 선물 하나씩 주고 싶네. 나도 좀 내놓으려고 그래요. 우리도 내놓을 거 한 10개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신 분들 다 그냥 하나씩은 가져가도록. 나도 집에 와이셔츠도 있는 것 같고 양말도 있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뭔가 좀 주고 싶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은 내일 교회에다가 이름 관계 갖다 놓은 그 여러분 이름을 써가지고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저도요, 욕심 있어요. 양말 갖고 오면 이 양말 신는 동안 우리 교회 입은 후에 기도하라고 그러고 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갖고 올 때 살짝 갖다 놓지 말고 내일 새벽까지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갖다 놓으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1절에 바라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떠날 때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알아야 될 예수는 죽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알았다고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죽음의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때. 여러분, 우리는 늘 죽음의 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참 지금도 생각하면 난 우리 어머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난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다가 병원에서 죽는 거 솔직히 전 담임 목사로서 원하지 않아요. 죽으려고 하면 병원 가지 말아요. 그냥 집에서 죽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다시 말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죽으려고 할 때 병원 가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죽으세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너보다 악착같이 오래 살려고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죽음의 때에 죽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아요. 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음이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죽음까지도 그분에겐 사명이었어요. 죽음까지도 뭐였다고요? 사명이었다니까요.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그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사명이었어요. 저는 죽음도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일주일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한 달 더 살면 뭐 할래요? 3개월 더 살면 뭐 할래요? 중환자실에서. 병원비 수천만 원 들어가요. 그거 자녀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병원에다는 돈값 사주는 거 큰 아깝지도 않죠? 하나님의 헌금은 100만 원도 안 하면서.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100만 원 헌금, 100만 원이라도 헌금하고 가면 좋은데, 병원에는 수천만 원, 수억을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이제까지 살아온 거 감사해가지고 감사헌금 100만 원도 안 바치죠. 병원 갖다 줄 그 돈 갖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한 얘기, 어머니 내가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아프셔도 저 병원에 죽을 때가 되면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집에서 모시고 있다 어머니 하늘나라 보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있는 동안에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 오래 아프지 말고 3일만 아프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됩니다. 어머니 9988-123 못 하더라도 3일만 어머니 아프다 하늘나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해드리고 저녁에 기도해드렸는데, 어머니는 의학적으로 뇌종양이 있기 때문에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통증에 살아야 될 분이었어요. 그걸 못 이기고 진통제를 먹어야 될 어머니였었는데 단 한 번도 안 먹었거든요. 단 한 번도 진통제 안 먹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찬송 가운데, 가족들 찬송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정확하게 주일날 토하시고요, 주일부터 주무시고, 월요일날 주무시고, 화요일날 주무시고, 수요일날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죽음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제가 한 게 있어요.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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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머니 모시고 주간보험센터 지하 1층까지 나갈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버스가 안 오면 왔다 갔다 운동시킨다고 운동하면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를 내려가면서 버스 올 때까지 어머니에게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 토요일 날
주간보센터 가는 그날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마지막 토요일날 주간보센터 갔다 오고 주일날 토하고 주무시고 3일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께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거룩한 성적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죽음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자녀들의 찬송과 함께 우리 가족들한테 마지막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한마디씩 다 해라.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그리고서 찬송 불렀어요. 찬송 부르는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은 환영할 일이에요. 죽음은 저주가 아니에요. 죽음은 축복이에요. 오래 사는 거,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그 저주예요. 죽어야 될 때 죽어야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 떠날 걸 알았지만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 본받을 겁니까? 그거 본받으세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앞에 두렵지 않고 죽음까지 사명으로 성화시켰던 거를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장 1절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간대잖아요. 아버지께로. 죽으면 누구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께 가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입술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그분은 따라합니다. 아셨다. 그 1절에 아셨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아시고 자기는 죽으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알의 지식, 이 깨달음의 지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죽어봐야 알지 그 불행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그랬던 것처럼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에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1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까지 12장까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을 했어요. 13장에 딱 가니까 그걸 압축시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12장까지는 폭넓은 사랑을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 예수가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예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78억, 79억 된 인구를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죠. 하나님 78, 9억의 인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사랑이죠. 맞죠? 거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자기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에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들 형제가 있잖아요.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있잖아요. 직장 갔더니 동료들이 있잖아요. 사업장에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눈만 뜨면 월화 수목금토, 여러분 눈만 뜨면 만나고 보는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명 안팎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명 안팎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30명 안팎일 겁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성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 서성들려고 그래요. 학생 되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학생 되려고 안 해요.
스승만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도요, 학생이 없어요. 다 스승만 있어요. 남편도 스승, 아내도 스승, 부모도 스승, 자식들도 스승, 형제들도 스승. 교회도 학생이 없어요. 다 스승이에요. 장로 스승, 권사 스승, 집사 스승, 목자 스승, 목녀 스승.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배우려고를 안 해요. 제가 중국 영화를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중국 영화? 제자가 있고 스승이 분명해요. 예?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하는 거 보면 얼마나 옛날 중국 영화를 잘 봤는지 부모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요. 갓난아기가 보조기에 싸가지고요. 그 집안에 있는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도망쳐요. 그 아이를 혼자 키우는 거예요. 혼자 키워요. 그래 뭐라고 말해요? 네가 커서 네 부모의 원수를 갚아라. 근데 자기 품 안에 안 키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술 잘하는 산속 깊이 동굴 속에 있는 도사한테 데리고 가는 거. 몰라요, 이런 거? 네? 동굴 속에 도사한테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맡은 그 도사는 무술을 가르쳐요? 안 가르치죠? 계속 뭐예요? 심부름만 시키잖아요. 물 떠와라, 나무 해라, 장작패라, 쓸어라, 닦거라. 계속 그것만 하잖아요. 예? 그거를 견뎌야 돼요. 영화는 말하기를 3년. 몇 년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무술을 안 배워요. 무술을 안 가르쳐요. 3년 동안 이것저것 다 시키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돼요. 누가 견뎌요? 배우려고 하는 제자는 견뎌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못 견디고 3년 안에 뛰쳐나갑니다. 결국은 무술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3년을 버티고 나면 드디어 내가 너를 이제부터 제자로서 무술을 가르치리라. 무술을 가르친 다음에 마저 하는 얘기 있죠. 더 이상 전수할 게 없다. 이제는 하산나거라. 몰라 이거? 나는 다 외웠어요. 나는 다 외웠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는 3년 동안 이런저런 테스트를 다 하잖아요. 스승은 뭐 시켜놓고 뒤에서 보잖아요. 숨어서 뭐 시켜놓고 봐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들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제가 이런 걸 제가 다 간 봅니다. 뭐 본다고요? 제가 간 보고 있습니다. 간. 예? 간을 살짝 본다니까요.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본 태도가 돼 있다. 이 사람은 안 돼 있다. 근데 말은 안 해요. 왜? 말하면 또 삐지니까. 또 말 안 하면 시험 들으니까. 말은 안 하는데 속은 다 가지고 있죠. 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수람 나는 불려수인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 목회 9단인데 지금.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들어도 못 들어는 척 하는 거고. 근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잖아요.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사랑스러운 나의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한 가족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을 하고. 아멘? 어저께도 저는 제가 11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11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1시 몇 분에 우리 쌍둥이가 교회 청소하러 왔거든요. 그 목장 청소구역 청소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그때 청소를 하는데 제가 솔직히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청소 마치고 7층 목양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오늘 성경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달려나가가지고 딸아 이거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려는 거예요? 안아보겠다는 거죠. 딸아, 딸이 아빠에게 안길 수 있는 영광을 주겠노라. 이리 오너라. 그래서 두 딸을 내가 안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귓속말로 딸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해 아빠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나 걔들 사랑하지 않을 일 많거든요. 따지고 나면요 사랑하지 못할 일 많다고요. 주은이 성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 많다고요. 거두절미하고 뭐라 그래요? 딸아 사랑한다. 내 안에 적이 있지만 내 안에도 내가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지 여보. 나 많거든 나도. 그런데 이제까지 거두절미하고 오늘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샤워하고 다 준비하고 아침에 다 그냥 준비하고 내가 계란 2개 삶아가지고 계란 2개 아침 대용으로 2개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내가 소금물 타 먹거든요. 소금물 또 1컵 해가지고 소금물 타 먹고 이게 이제 주일 아침에 내 모습이에요. 저는 공복으로 교회 오진 않습니다. 뭔가를 막 챙겨 먹어요. 계란 2개 삶아 먹고 소금물 타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안 하고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잘 잤어? 일로 와. 다 끌어안아주고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잔노님? 어떻게 알았어요? 입술 여보 사랑해. 이게 오늘 아침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도 아마 나한테 안기고 싶지 않은 게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나도 솔직히 얘기해 막 100%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할 거를 계수하지 마시고 사랑할 거지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삶의 놀라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잊어먹고 사랑할 만한 걸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4번째,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이 뭘까요? 이거는 죽음 이후에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나 죽음 이후에도 내가 사랑한다. 그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말대로 죽음 이후에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도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의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동안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한 기도보다 내가 더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그 영정사진 했던 거를 제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놨거든요. 어머니 방에다가. 어머니 방 가장 잘 보이는 제가 가끔 가다 어머니 사진 보고 제가 대화를 해요. 엄마, 이 땅에서 아들에게만 기도받을 때 엄마가 기도 솔직하게 많이 안 했지? 말해봐, 안 했지? 안 했지? 근데 엄마가 그거 회개하고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하고 계시지? 엄마 말해봐, 엄청 기도하고 있지? 내가 엄마한테 막 그런다니까요. 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기도 못된 거 하느라고 했으네. 고마워 엄마. 엄마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 라고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다니까. 사진 바라보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할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늘나라 먼저 가면 하늘나라 가서 날마다 놀고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안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여러분도 잘 되라고 기도 무지 많이 할 것 같아요. 난 우리 아버지, 난 분명히 믿어요. 우리 아버지. 술도 안 드시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술. 우리 아버지 꼴초거든요. 담배 꼴초. 아마 제가 볼 때 담배도 안 피고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서운한 게 뭔지 알아요? 담배 안 사다 준다고. 그게
그게 서운했거든요. 술 안 사다 준다고. 저는 절대 술, 담배 안 사다 드렸어요. 끊으라고만 했지. 그게 서운했어요. 예. 어찌됐건 아버지가 마지막에 술 끊으시고 담배만 끝까지 못 끊고 피다가 가셨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기도만 하시겠어요.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대요. 14절 읽어요. 시작.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도 내 발 씻어라. 성경은 내 성경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 어떻게 나왔어요? 잘 봐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부터 발을 걷어붙이고 내 발을 씻어 주어라. 내 성경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거랑 틀려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줘.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너한테 떡을 주면 너도 떡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면 너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의 발 씻겨줬으니 너도 내 발 씻어. 이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남에게 발을 씻겨줘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 스승이에요. 진짜 스승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은 남들에게 해라. 이게 재생산 제자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돼가지고 재생산 제자가 되어라. 나에게 섬김을 받는 것을 남들을 섬겨줘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사랑을 준 거로 끝나고 그들로 하여금 너를 닮아서 사랑을 나눠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만 있는데 최고의 교사는 여러분들입니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교사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한테 맡기는 거로 만족하면 큰일 납니다. 학교 학원 선생한테 맡기는 거로 끝났다 큰일 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입니다.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사입니다. 최고의 교사가 할머니 할아버지고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들 딸은 손자 손녀는 부모를 본받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받는다고요. 아멘? 아멘. 내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 유치부 아이들 한 명을 부모가 영상 찍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 단톡에다가 올렸어요. 내용인즉슨 아버지랑 아이랑 얘기하는 이 아이가 제가 볼 때는 한 너댓 살? 말하니까 몇 살인가? 5, 6살? 하여튼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아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도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교회 가지 말고 너도 예수님 믿지 마. 그러니까 아이가 왜? 아빠는 그냥 교회 다니기 싫어. 그렇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왜?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 믿으면 지옥 가잖아. 나 천국.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이는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에요.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교회 가길 원하면 예수 믿기는 그래 아빠도 그럼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교회 가자. 이게 내용이에요.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너무 부모들이요 이순신 장군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적군이던 화살에 맞은 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부모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절대 아들, 딸에게 안 알려요. 좋은 얘기만 해요. 좋은 얘기만. 좋은 얘기만 해요. 돈 없다 그러면 꼬설해도 돈 주지. 돈 없다 소리를 못 해요. 아이가 부모님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은지.
얼마나 사업이 어려운지, 얼마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지금 몸이 아픈지,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말하자. 아멘?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말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했으면 말에 대한 믿음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말을 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를 본을 보이셔야 돼요. 어렵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 말했으면 어려운 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를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돼요. 가정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를 아들, 딸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의 가정에 신방 가가지고 딸한테 야, 엄마가 늘 보는 거 가지고 와 그랬더니 그 딸이 뭐 가지고 왔을까요? 썬데이 서울 가지고 왔다잖아. 썬데이 서울 잡지책. 사실 뭐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되는데. 신방 가서 그거 아빠가 늘 하던 거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화투 가지고 왔다잖아. 화투. 나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자주 보던 거 엄마 아빠가 그러면 성경책 갖다 주는 자녀, 자손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수 맺는 건 쉬워요. 화목하는 걸 본을 보이세요. 미워하는 거 쉽다니까요. 어려운 건데 용서하는 거를 본을 보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 간단하죠. 금방 넘어지지. 비틀비틀거리면서도 일어나는 거,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절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욕하지 말고 교회 욕하지 말고 목회자들 욕하지 말고 성도들 욕하지 말고 그런 자녀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독이 생겨요. 여러분 욕하는 그 순간 독이 생겨요.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욕한 대상과 지금 마음에 독이 생겨요. 큰일 납니다. 선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악의 본 되지 말고 선의 본이 되셔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죠.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1절입니다. 1절. 이거 누가 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바울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누구 본받았어요? 예수를 본받았잖아요. 예수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돼요.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말이 되면 뒷말이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다. 이 말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바울을 본받으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 바울이 완전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본받고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스승.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 본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본받아. 왜? 학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과 훌륭한 제자라면 스승 대신 예수님을 본받을 텐데 안 본받아요. 왜? 너무 건방져. 너무 교만해졌어요. 스스로 자기가 스승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어떻게? 스승으로 알고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있어. 너희들 이런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스승인 척 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세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본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 본받으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